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가 분당 소극장에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제가 그 고백했던 내용이 너무 아쉽다고 우리 아이들 발표하고 하는 걸 내년에는 기대한다고 하는데 그때 크리스마스 때만 해도 코로나가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와서 아마 초유의 저도 태어나서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와 같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행사가 없다 보니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철저하게 집중하며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좀 기뻐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가족들끼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끼리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기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리아의 노래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 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기뻐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과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혼자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친히 찾아가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한순간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경이로운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공동번역 버전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앞에 보시면서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고 너를 통해서 그 복을 흘려보내서 나의 이름을 높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그 계획 안에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부터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거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초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뿐만 아니라 사실은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인류가 죄를 짓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딱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인류가 범죄를 저지른 그때부터, 선악과를 먹은 그때부터 인류를 구원할 길을 마련하시고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가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계획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한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고 이 엄청난 사건을 정리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죄를 저지른 그 순간부터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아셨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상황은요, 정말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아니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나쁜 의미예요. 아시는 것처럼 정말 낮고 낮은 불안하고도 두려운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한 여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다는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마리아가 고백한 고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잉태된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라는 제목이지만 사실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알려진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 내용은 역시나 역사 전문가인 누가에 의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기본적으로 그리 아름답고 행복한 스토리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마리아는 지금 아주 엄청난 곤란에 빠졌습니다. 엄청난 폭풍과 같은 고난이 마리아의 인생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한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현대적으로 각색해서 연극과 드라마로, 영화로 만들어서 성도님들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것을 온라인을 통해서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어떠냐면 고등학교 학교예요. 남자친구가 요셉이에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마리아예요. 그런데 둘은 절대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이 된 거예요. 마리아가 그 상황에서 이 요셉에게 굉장히 당황하면서 임신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폭풍 같은 시간들이 몰아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잉태 사건이 어떤 것이었는가가 정말로 실제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미혼의 상태에서 마리아의 나이는 우리로 보자면 티네이저입니다. 고등학생, 아마 중학교 3학년 아니면 고등학교 1, 2학년 이 정도의 나이로 추정이 될 것입니다. 결혼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전에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다 사회에서는 그렇게 임신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소식은 쉽게 말하면 이 마리아에게는 잘못하면 사형 선고와도 같은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태중에 품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상황을 이 요한복음도 그렇고 성경이 무엇과 비교를 하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상황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비슷하게 설명이 됩니다. 이미 인류가 한참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없는 세상,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요, 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던 그 상황과 너무나 유사한 상황으로 세상은 변질되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상황을 세상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어둠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둠, 빛이 없는 어둠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태어나시는 환경을 어둠 중에서도 아주 깊은 어둠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가난한 청년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 스스로가 오늘 찬가에서도, 오늘 노래에서도 고백하듯이 나는 비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가난했고 가진 것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몸도 혼자 지키기 힘들, 결혼도 하지 않은 한 여인의 몸으로 잉태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지금의 크리스마스는요, 우리가 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맞은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정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수고와 고통에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맞은 크리스마스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것도 이게 어려워졌어요. 4명 이상은 모이지도 못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실정 가운데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때의 상황도요, 아니 이보다도, 우리의 상황보다도 더한 절망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태중에 임신하게 된 마리아의 경우 예수님의 태중의 임신을 확인하는 상황 자체가 고난이 예상되는 어려움이었고, 실제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2살 되었을 때 헤롯 왕이 2살 된 어린 아이들을 죽이자 이 애굽으로 피신해 있다가 한참 있다가 나사렛으로 정착하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는 과정도 보게 되면 참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상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걸린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백그라운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아닌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이와 같은 상황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가뜩이나 힘든 삶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잉태되었다는 사실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마리아가요. 일반인이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난다면 절망을 하고 시리와 고통에 빠져야 하겠지만, 마리아는요, 감사하게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특징은 찬양과 기쁨의 이유가 분명한 마리아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찬양한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크게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특별히 크리스마스 찬양을 하면서 더 큰 소리로 찬양하자고 한 이유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리아가요, 그 절망의 상황에서, 혼전에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듣고서요, 뭘 하는지 아십니까? 크게 높여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내 마음이 나를 기뻐하신 구주를 기뻐하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기뻐했다는 것은요, 이미 기뻐한다가 아니에요. 이미 기뻐했대요. 태중에서 나에게서 어떤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세주를 탄생하게 하신다는 그 소식을 들은 그 순간부터 이 마리아는 기뻐했는데요, 이 기뻐했다는 말이 너무나 은혜되는 게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하늘로 치솟아 오를 것 같은 충만한 기쁨이에요. 이게 과연 지금 임신을 하는 그 순간에 사회적으로 본다면 나에게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올 것이 분명한데, 자명한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이 마리아가요, 어떻게 했냐면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했던 것이 아니라 하늘로 치솟아 오를 것 같은 기쁨이 그 영혼을 아주 감싸버렸다고 이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크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녀가 하늘로 치솟아 오를 것 같은 충만한 기쁨을 누린 이유가 48절에 고백되죠. 상반절, 48절의 상반절을 보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기에. 마리아의 인생은 그녀 스스로가 고백하는 고백대로 비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비천한 인생을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생을 돌아보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했다는 것, 그 많고 많은 여인 중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날 수 있도록 나를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마리아는요, 사실은 그것이 어려움과 고난을 주었지만 마리아는 그것 때문에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크게 찬양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의 기쁨과 그녀의 찬양은 육신에 썩어질 무언가로 인한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도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마리아의 찬양은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 많은 여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이에요. 그녀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 허락된 하나의 사실, 게다가 그 사실이 현실적으로 본다면 자신을 어렵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마리아는 기뻐합니다. 비천한 삶을 살던 그녀에게 다가온 건 딱 하나, 바로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있는데 여인은 이 사실만으로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늘을 치솟을 것 같은 기쁨으로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이 마리아와 같지 않나요? 지금 코로나로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우리들에게 다가온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인가요? 마치 마리아처럼 우리가 기뻐할 거라고는 단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밖에 없는 그 한 가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이 마리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기를 원하고 마리아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게 기쁨이 있다면, 내게 즐거움이 있다면, 내게 감사가 있다면, 내게 찬양이 있다면 지금의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사실만으로 내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비천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사람이 아니면 나에게 올 자가 없다고. 마리아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아셨다, 그리고 나를 선택하셨다, 나에게 그 귀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그 사실이 마리아에게 기쁨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도 이 비천한 인생 가운데, 이 비천한 저의 삶 가운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그 예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마리아의 기쁨과 마리아의 찬양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게 높여드리십시오. 하늘로 치솟아 오를 것 같은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하나만으로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찬양이 되는 은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한반도 땅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참된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역사, 그 역사를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께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면서 그런 숙제를 드렸었어요. 케이크나 작은 빵을 사서 예수님을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그런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여러분, 그렇게 가족들끼리요 예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좀
그렇게 이제 막 케이크하고 초 불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막 기뻐하는 사진을 좀 우리 오픈 채팅방에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예수님의 나심을 막 기뻐하면서 이 우리가 세상은 다 정말 어둠 같아 보이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같이 침노하고 어두움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마리아는 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복. 자, 현실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상황은 마리아에게 복이 아닙니다. 절망이요, 고난이죠. 얼마나 심각한 고난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의 상황을 복이라고 여기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48절에 설명되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4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도다. 비록 지금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올 테고 오해도 있을 테고 고통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 분명히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잉태했으면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왜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았겠어요? 그 고통과 어려움과 정말 말 못할 아픔이 있겠지만 마리아는 분명한 복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이겨냈냐면 지금의 어려움을 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이겨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요,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이 있기 전까지 무너진 인류는 자신의 뜻을 따라 혼돈의 세상을 만들어 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12장부터 드디어 한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단어가 안 나오다가 창세기 12장부터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바로 복이에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과 함께 선명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해, 한 민족을 향해,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해 아브라함이 누린 복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요 흩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복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이 땅에서의 경제적인 관념 속에서 이해되는 부, 우리의 돈과는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땅에서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 달려갈 길, 이걸로 설명돼요. 평탄한 길, 은혜로운 길, 되게 좋았던 길,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이 두 단어로 설명합니다.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내 인생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이 땅에서 감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처럼 복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 말입니다. 마리아는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기뻐하고 찬양한 거예요. 그녀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말이에요. 이틀 후에 주일 설교 때도 나누겠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성도는요 현실을 보는 눈도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눈이 뭐냐면 미래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앞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예요. 복을 바라보는 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눈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이처럼 온전한 찬양과 기쁨, 그리고 복에 대한 건강한 이해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를 잘 보니 나머지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강건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에게 어려움이 왔는데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49절부터 53절까지를 보면요, 마리아는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거든요. 이틀 후에 또 보시게 될 텐데 모르는 게 문제예요. 모르는 거 알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마리아는요 하나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49절부터 5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잘 보시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힘을 보이신다.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 권세 있는 자는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는 높이신다. 줄이는 자는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성도의 삶에서 거룩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열쇠가 된다는 사실도 마리아가 고백해요. 이 50절에 보면 하나님의 궁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에 미친다. 이 정확하게 마리아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마리아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녀가 이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기뻐하고 찬양하며 이 일로 인한 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림의 숨은 고수처럼 하나님이 그냥 이유 없이 너 마리아 너 괜찮은 너 내가 데리고 세워야겠다 이러신 게 아니고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마리아를 선택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받지만 이스라엘의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예후를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엘리야 때부터, 예후가 한참 젊을 때부터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을 가슴 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고 있었기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사모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세상에서 나는 복되다 말할 수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득됨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인생 말입니다. 크리스마스. 사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실현되는 아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은 참 어렵지만, 아픔이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여전히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하늘을 치솟듯이 기뻐하며 주님을 전심으로 높여 찬양하는 참된 믿음으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고단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이면 우리는 충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가는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건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건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찬반 가운 신도여 찬반 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부에 누이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 저천사여 찬송을 저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만한 천지를 울리네 주 하나님 나에게는 영광 돌리 함께 선포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 교회 함께 선포합시다 엎드려
세상에 주께서 이 세상에 주께서 감세가 되게 참신과 참 사랑이 되시며 공정녀의 몸에 공정녀의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나시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 엎드려 절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구세 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이 마리아와 같은 고통과 아픔으로 신음하고 계신 분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기쁨의 이유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이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참된 은혜 부어주시고 아버지 나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복되게 하실 그 놀라운 미래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함께 기도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주님만 기뻐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 되는 기쁨을 누리며 섬기는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의 전부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속에서 일어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 그새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기쁨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참된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잃어버렸던 좌절됨과 낙심된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없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해져 있는 신앙과 마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나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바꿔가시는 당신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세상의 기대들과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세상의 욕심들과 세상에 꺾인 그 모든 좌절된 마음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하게 회복되어질지어다.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참된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정이 화목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마스를 맞아 어디도 나갈 수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사오니 이때에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가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아버지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의도적으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기노스코 머물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찬양하며 주님의 참된 기쁨, 참된 복을 온전하게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특별히 고난 가운데 헐벗고 굶주린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의 눈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